네,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정부와 성도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저희 믿음의 내용, 저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말씀하시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내용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기독교인의 의무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2장 처음에 우리가 전체 삶에 대한 기본 원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것들, living sacrifice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 했을 때 그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봤을 때 acceptable,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거 좀 가운데로 약간 옮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그 산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 그것이 우리 삶의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사도 바울이 말한 두 가지 원리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라, be transformed 그랬죠.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renewal of mind.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건 무엇이냐? 이 세대를 따라가거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새롭게 되어지는데,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말씀으로 12장에 하나님께서 관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하셨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를 말씀하셨고요. 이 13장은 특별히 이제 교회 밖의 관계를 말을 하는 데 있어서 13장 초반은 세상과의 관계, 특별히 정부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후반에 가서는 또 세상의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다루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의 정부와의 관계, 권세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 저희가 이 정부 아니면 권세, 대통령, 수상 이런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게 좋은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도 않죠. 이렇게 막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쁘다, 행복하다,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보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좀 실망할 때 많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전 국민적인 상처 같은 것들 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실망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심적으로 포기한 마음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화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많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살면서 정부로부터 받았던 상처들과 실망감, 그런 상처들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나오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는 이 세대 자체도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세금을 내고도 쉽지 않았고, 특히 로마 황제의 그 압제로 인해서 굉장히 큰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가득한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태에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특히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감과, 또한 그 당시 그 귀족들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잘못된 많은 범죄들을 범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싫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경우였겠죠.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하라. 그건 단순히 황제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상사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종으로 섬기던 사람들한테는 주인일 수도 있겠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 위에 있는 권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사람들이 그 권세를 받은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잘나서나 그 사람들이 어떠한 기질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하신 바, 자신의 뜻 가운데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딱 말 들었을 때 괴로웠죠. 왜냐하면은 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내 권위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복종할 수 있냐. 근데 이 복종에 대한 부분은 성경 이 전체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십계명의 5계명을 통해서 부모에게 이제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처럼 이 권세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는 그 권세가 그 의로운 것을 행하려고 하고 법대로 질서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따라가거나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다스리고 이끄는 그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그 사회 법 안에서의 합법적으로 살아가기 원할 때 그걸 따라가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그래서 합법적인 국가의 권세가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따라가야 될 의무가 있다 말을 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바른 것을 세우기 위한 질서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만약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불법을 행할 때는 결국 심판을 자취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라기보다는 합법적인 권세에 대응해서 불법을 범했을 때 형벌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 안에서 누구를 살해했다거나 그러면은 심판대에 세워져서 감옥에 보내든지 아니면 처형을 당하든지 했던 부분들, 아니면 누군 걸 도둑질했을 때 도둑질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을 받게 하고 재판에 대한 도둑질한 거에 대한 형벌을 제대로 받게 하는 이러한 과정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제도에 대한 그 신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세요. 절대적인 것은 아닌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불의한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불의한 정권에 대한 불복종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래도 호주도 정권 자체가 되게 많이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불만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저희가 이 사회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건 뭐냐? 문제가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불법을 범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범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불의한 정권으로 이끌고 있다기보다는 잘못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안정된 정권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회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북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안에서 제가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북한에 사는 분들은 어떠한 느낌일까? 그분들은 아마 그 북한의 정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항과 저항을 하기에는 본인이 굉장히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쵸? 근데 물론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정부는 없지만은, 물론 민주주의 정권도 공산주의 정부도 다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합법적으로 그 정부가 이끌 때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불법을 행할 때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정부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많은 회교 국가에서는요, 회교 자체가 무슬림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를 합하는 종교라서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들을 많이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회교 국가에 가면은 복음을 전하시는 것 자체가 불법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그 정부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불법을 해놨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저항해야죠. 저항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회교 국가에 가서 내가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이 설령 그 국가가 불법으로 제정했을지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세에 대한 그 관계를 말할 때 제 생각에는 구약에서는 가장 큰 예로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그의 친구들 이야기 잘 아시죠?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그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그 왕 아래서 자라나게 되는데, 바벨론의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떠한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생각했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1장 8절에 보면은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다니엘이 영적으로 느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다 그러죠.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러죠. 더럽히지 않는 영적으로 자신을 거룩하지 않게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쩔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의 목숨을 건 선택이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그거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 자체가 본인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서도 그것을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한국도 일본의 압제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선조님들도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지키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권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무섭고,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받은 게 있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경찰이 옆에서 지나가면은 마음이 쫄려. 그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경찰이 옆에서 지나가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괜히 두려움이 생기는, 그래서 막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를 가보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막 별을 다신 분이 왔어요. 그러면은 별 단 분이 지나가면은 더 이렇게 막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들어가고 두려움이 생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어떠한 그러한 권세를 가진 분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면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되레 선한 일을 행했을 때 그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섬기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그 종들로서 섬기다가 그 주인들이 종들의 섬김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바울이 이러한 그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설령 정권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정권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그 불이 나지 않았어요. 로마에 나중에 큰 불이 나고 나서 네로가 이제 그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때부터 굉장히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아마 이제 그때 성도들이 많이 억울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무력적으로 항쟁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신앙을 지킨 배경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부가 교회를 억압하고 압제할 때 그것을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선을 행해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역사하는 것을 교회사 가운데 볼 수 있었죠. 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일반적인 국가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권세는 그 권세를 통하여서 나라를 의롭게 통치하라고 권세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런 표현이지 그들이 꼭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냐, 보통 당시 관원들이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근데 칼을 차고 다녔던 거는 이제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칼을 차고 다니는 의미는 바로 전쟁에 나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악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처벌권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칼로 사람들을 처형하듯이 특별히 악을 범하는 사람들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칼을 잡고 또 자신의 백성과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칼을 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합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세우도록, 질서를 세우도록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강조한 이유는 뭐냐, 정부의 권력 자체에 합법적으로 행하면서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래요. 복종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왜 우리가 합법적으로 행해야 되냐?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화날 것 때문에, 그들에게 당할 어떤 심판 때문에, 재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굳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행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잘 보인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양심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다 말을 하는 거죠. 이 양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의 양심에 맡기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 양심이 거리끼지 않기 위해서 순종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만약에 어떠한 재작년인가요? 그 컨버전 테라피 밴하는
법을 빅토리아에서 통과시킬 때 어떤 얘기가 가장 컸냐면은 동성애 결혼을 주례하지 않으면은 그 주례권을 뺏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는 우리는 주례를 안 하겠다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래도 많이 아마 사람들이 불평을 해서 법안 자체가 많이 톤 다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나라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제도나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는 저희가 반항하고 거부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그런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렇다면 나는 동성애 결혼에 주례를 안 하지만은 그래도 주례를 하겠다. 주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심적 요구, 우리 양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강요할 때는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양심의 요구를 따라서 불복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 백신 맞는 그 부분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그 락다운 기간 백신을 맞는 것 자체가 정부가 강요한 부분이 있죠. 전체적으로 이걸 안 맞으면 어떤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그거 불법은 아니었는데 안 맞아도 되는 거였는데 안 맞으면 정말로 뭐 나쁜 사람 된 것처럼. 저는 솔직히 검증되지 않는 백신을 맞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맞고 싶지 않았어요. 맞고 싶지 않았는데 맞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목사가 왜 백신 안 맞고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 그러면 시험 들까봐. 그래서 그냥 검증이 안 됐지만은 어차피 또 하나님께 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맞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정말로 그 사회적인 그 압박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안 맞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난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렇게 진짜 자신의 어떠한 나는 이거를 맞는 거는 나한테 안 맞는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설령 직장을 잃는다 할지라도 설령 사회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안 맞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전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제가 이번 주에 본 뉴스인데 NBA에서 미국 이제 프로농구에서 심판을 30년 이상 심판을 보신 분이 그때 백신을 안 맞음으로 말미암아 퇴출이 됐어요. 직장을 잃은 거죠. 잃었는데 NBA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백신을 안 맞았다고 은퇴하고 받아야 될 펜션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재판을 이제 수를 했죠. 수를 했는데 NBA는 돈이 많고 이분 돈이 없으니까 재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난 자신의 어떠한 그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백신을 안 맞기로 결정을 했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한이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그런 조직적으로 그거를 압력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의외로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대적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양심의 요구에 따라서 불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면서 그런 용기가 많이 있었나? 그런 질문은 들긴 해요. 예. 근데 그런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은 복음에 대한 부분은 아니니까 복음에 대한 부분에 어떤 우리가 핍박이 왔을 때는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 권세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의무로 있어서 의무의 완수로 세금 납부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인들이 들었을 때 그렇게 썩 기쁜 말은 아니었어요. 왜 우리한테 이 납세의 의무를 강조하지? 라는 반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마 로마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세금을 안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림칙하게 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국가가 하나님의 종교를 가지지 않고 기독교가 국가가 아니고 이교 아니면 종교와 상관없는 국가라 할지라도 그 국가 안에서 그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 납세의 의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는 우리 특히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이 정부의 권세와 교회의 그 권세를 따로 분명히 나누는, 그래서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죠. 로마 정부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때 이 로마 황제를 여기에 다스림의 주권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순종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 6절 말씀 후반에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래서 국가의 이 통치자들이 징세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국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세금이 거두어지고 그것을 올바른 용도에 써야 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거둔 세금 자체는 공공재산인데 그것을 개인적인 사치나 뭐 개인적인 향락 아니면 여행 그런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걷어들인 세금을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납세의 의무 자체에도 절대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우리 양심에 내가 지금 이 정부한테는 내가 세금을 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양심의 꺼리낌이 있으면은 안 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나한테 징세하는 것 자체가 합법적이고 내가 내야 된다는 양심의 꺼리낌이 있으면 내셔야 된다는 거죠. 7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세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른 의무들도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에게 돈을 빌렸다면 그 돈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계약을 해서 그 계약금을 내야 된다면 그 계약금을 내려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보면은 pay to all what is owed to them. 그래서 빚진 것이 있다면 그 빚을 꼭 갚으라고 어떤 물질적인 책임을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봤을 때 국가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복종도 잘못된 거고요. 맹목적으로 적대감을 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미워. 그래서 막 욕하고 막 대적하고 그래서 정말로 무슨 뭐에 씌인 것처럼 너무 맹목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막 화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반면에 거의 뭐 종교처럼 어떤 정치인을 막 우대하고 숭배하고 경배하는 맹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단의 뭐 교주를 따르는 것처럼 정치인을 따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맹목적인 적대감 아니면 무조건적인 복종 둘 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높으신 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가장 주인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그 밑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건 뭐냐? 이 사회를 의롭고 바르게 이끌고 다스리는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법이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이 없는 거죠. 어느 정도 대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나라 속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의무를 다 해야 되고,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바른 건지 항상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처럼 상황에 따라서 성숙하게 대응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고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같이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신년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이제 제가 중간에 한 분이 조언을 해주셨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좀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좀 각자 개인이 기도할 때는 물론 묵상하면서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세 가지 정도 놓고 좀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살고,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